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은 우리가 많이 읽고 듣고 살펴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18장에 호렙산이 아니죠.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이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제 그 제단을 불사르는 것을 보고 이 백성들이 과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바로 19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되는 반전처럼 나오게 되죠. 19장 2절에 이세벨이 등장을 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가 바알 선자들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듣고 엘리야가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보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엄청난 기적을 보여줬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런 어떤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 이 말에 이렇게 무서워서 갑자기 도망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엘리야가 꼭 목숨이 아까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도망치게 되었다라기보다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의 행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보낼 때 아예 부하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바로 붙잡아서 바로 죽여라라고 명령했다면 이세벨의 어떤 그 권력에 의해서 엘리야가 아마 바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이맘때에 하루의 여유를 주는 거죠. 내일 이맘때에 내 생명을 저 사람들과 같게 하겠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왜 이 사신을 보낼 때 바로 이 군인들을 보내지 않고 굳이 이렇게 하루의 여유를 줬을까 생각해 보면 이 하루 동안에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이 물론 엘리야에게 있어서도 두려움을 일으키지만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루의 시간을 두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적에 놀라서 역시 바알은 우상이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루가 지나면서 이 흥분됐던 마음, 놀라운 기적을 봤던 그런 것이 가라앉고 나서 진짜 힘이 누구에게 있냐, 눈에 보이는 힘이 어디에 있나 봤을 때 이세벨이 무서운 거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할 때 바로 그날 잡아갔으면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났을지 모르지만 하루의 여유를 줬더니 백성들이 엘리야를 돕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라고 할 때 이 형편이라는 게 뭐 이세벨도 이세벨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반응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 기도해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그 힘들고 괴로운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했는데 잠깐은 그런 것처럼 보이다가 이 백성들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형편들을 살펴봤더니 이 하나님을 정말 참 하나님으로 믿고 섬길 수 있을 만한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보이는 힘에 굴복하고 다시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바알에게 마음이 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도망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벌였는데 결과물이 자기 기대와 너무 다른 거죠. 그럴 때 낙담하게 됩니다. 그 낙담이 얼마나 그 사람을 힘을 빼놓는가 보면 4절에 보면 광야 길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운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유별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나만 남아서 그들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되지 않으니 이제 그들에게 내 생명이 빼앗길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여기에는 중심이 누구냐면 엘리야 자신입니다. 내가 열심히 유별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서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는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열심히 유별한 이 열심을 가지고, 이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섞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죠. 그 나타나시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그 어떻게 보면 그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을 보통 큰 바람, 또 바람 후에 지진, 뭐 어마어마한 소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야가 정말 낙담하고 낙심해서 내가 하는 일들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내가 이 일들에 열심을 냈는데 이것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 때 나 중심적인 생각을 바꾸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어떤 강력한 힘과 권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시는 강력한 하나님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 지나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움직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 아까 그 갈멜산에서도 불이 내려왔죠. 근데 거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미한 소리, 들릴 듯 말 듯한 이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재하십니다. 엘리야가 바랬던 거는 그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제 이후부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랬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변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것도 엘리야부터 벌써 변해야 됩니다. 엘리야의 생각이 변해야 되고 엘리야의 계획이 변해야 되고 엘리야가 바라보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이제 엘리야의 기도는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내 목소리가 작아져야 되죠. 아예 침묵해야 하나님의 이 세미한 소리가 들릴 겁니다.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하는 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죠. 그것을 세미한 소리라고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미한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뀌고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사람이 나만 남았다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겨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 말고도 더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대, 우리의 계획, 또 우리의 성취,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기대하는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우리의 기대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것인가? 특히나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낙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죠. 이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해보고자 하고 내가 뭔가 이것이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달려들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낙담하게 될 때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낙심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게 될 때에도 계속 기도해야만 이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기도가 잘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에서 뭔가 응답이 제깍제깍 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이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낙담하고 낙심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보면 다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낙담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크고 강한 바람, 엄청난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않다고 해서 낙담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힘도 없어서 침묵할 때에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그때 더 하나님께 바짝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엘리야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담한 엘리야와 다시 일어서는 엘리야의 모습을 같이 나눠봤습니다.